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면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감 인사하고 말씀 받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잔 웨슬레와 함께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아주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이 휘필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된 이야기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라는 대설교가가 이제 설교가로서 막 이제 그 안수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를 처음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휘필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10여 명의 교인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0여 명의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때 이 조지 필드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휘필드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말씀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듣는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참 많이 희석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안타까운 생각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을 끝내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끝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수만 명이 모였다. 발에 밟힐 만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군중들이 모인 곳에 가면은 이게 여러분 누가 누구 발인지 모르고 밟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만 명이 모여서 있는데 서로 발이 밟힐 만큼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이 수만 명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 제자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그 수만 명 가운데도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외식하지 말아라. 반드시 외식은 드러나기 때문에, 외식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연기하면서 살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연기하면서 살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자기가 좋다고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수만 명이 따라 나서고, 만약에 제자들이 가는 곳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 나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를 지지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속에 내가 이 사람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연약함들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자기의 약함을 철저하게 사람들 앞에 숨깁니다. 그게 외식이라는 거죠. 그런 외식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는, 영화를 통해서 보는 그 배우들의 그 화려함, 정말 여러분, 무슨 대종상 시상식 있을 때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입장을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화려합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자기의 연약함을 숨기고 싶은, 왜?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한테 덜추어지면은, 드러나면은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꾸 숨기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외식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바리새인이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누룩이 뭐예요? 누룩은 작은 것을 크게 부풀게 하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수제비를 한다든지 밀가루를 가지고 요리를 할 때에 그 밀가루 속에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도록 베이킹 파우더라 그럽니까? 그걸 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누룩은 이렇게 여러분 부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은 누룩이 들어가서 크게 부풀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누룩은 작은 것으로 크게 부풀게 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식을 하게 되면은 이 외식이라는 게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외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외식이 우리의 삶에서 지배하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외식하지 말아라.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입니다. 지금 내가 보여지는 것, 내가 말하고 지금 내가 보여지는 모습하고 실제 내 내면에 있는 모습하고 다른 게 그게 외식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행동으로 봐서는 진짜 거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진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TV에 나와서 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저 사람들 엄청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하고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있는 것하고 다른 게 외식입니다. 특히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종교인들, 저처럼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이런 외식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는 대단히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모습은 괴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기를 끊임없이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해야만이 성도들이 목사로 봐주니까,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와 나의 연약함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꾸 나를 포장하는 거죠. 그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위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선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여러분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는 악한 사람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에는 악한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들을 속일 수 없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절대 여러분 사람들에게 외식하지 못할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외식을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안 들킬 것처럼 살지만 반드시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들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게 뭐냐면, 괜찮다. 너 그렇게 해도 사람들 몰라. 너 지금 그렇게 해도 사람들 아무도 몰라. 마귀가 우리 속에서 꼬덕입니다. 속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행한 일을 봐봐. 너 그 정도의 업적, 너 지금 그 정도 실수, 그거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너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너 얼마나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너의 업적에 비하면 네가 지금 행하는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숨겨.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미투 사건을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정치하는 분들이, 만약에 문화인들이 진짜 내가 행한 일들이 여러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고 이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이 짓을 하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들키지 않을 것처럼 내가 오늘 이런 못된 짓을 하면은 반드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골방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집 위에 밝은 곳에서 다 드러난대요.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무도 안 듣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기속말로 속닥속닥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선조들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낱말은 누가 듣고요?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쥐가 듣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속닥속닥 했는 말들도 언젠가는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여러분 위선적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히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때에 네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네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모르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에게 속이려고 위선적으로 살지 말고 차라리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옳은 일을, 선한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너희가 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자 할 때에 사람들은 자기들 속이고 외식하기 때문에 너희가 외식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외식하는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면은 외식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4절을 보세요.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내가 너희에게 친구로서 말한다. 내가 너를 친구로 대한다. 친구로 말하는데, 친구야,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친구로서 말한다.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후에 너희 지옥까지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희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로서 말한다.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절박하시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절박하시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실까요? 제발 여러분 위선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어떨 때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던가요? 살아보니까 여러분이 어떨 때에 사람에게 두려워한 마음이 생기던가요? 여러분들 속에 잘못한 것을 숨겨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이 누군가에게 들켰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누군가에게 들켰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두렵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 어떤 잘못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신정직 목사님은 안다고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근데 신정직 목사님은 나의 잘못을 알고 있어. 그러나 신정직 목사님 볼 때마다 겁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어디 가서 장로님한테 안 일러 바쳤는지, 권사님들한테 안 일러 바쳤는지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런데 나의 잘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잘못한 게 없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은 경찰을 만나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경찰 떼거리로 몰려와도 내가 잘못한 게 없었다면은 여러분 나중에 그거 풀려지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있다면 날 잡으러 안 와도 경찰 보는 순간에 겁이 납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 단속할 때는 제가 제일 당당합니다. 왜요? 절대 걸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음주 단속한다고 하면 창문 내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음주 단속한다고 부르라 그럽니다. 저는 부르라 그러면요 3개 부르라 소리도 안 해도 그냥 확 붑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부르라 그러면 3개 더 이러잖아요. 더 막. 더 부르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더 부르라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3개 불면 돼요. 왜? 당당하니까. 걸릴 게 없으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면 모든 존경과 모든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속이는 겁니다. 자꾸 위선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연예인을 보세요. 그가 26년 만에 이번에 떴대요. 근데 뜬지 이제 6개월 됐대, 6개월. 근데 뜬지 6개월이 됐는데 TV 프로그램을 10개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광고도 많이 찍어서 보니까 그런데 10년 전에 성추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내려놓고 광고 찍었던 거 위약금 다 물어줘야 되고 여러분 26년 만에 뜬 사람이 6개월 반짝했다가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두려운 거죠. 나의 잘못이 드러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려온 이 명성, 내가 지금까지 수고롭게 살아온 이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이 두려움.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숨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숨긴다고 해서 절대로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저지른 죄를 할지라도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끌려다니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두려움이 뭔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게 뭔가? 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했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른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사람은 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 아니면은 뭐 어떻게든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정말 원통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목숨은 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목숨은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자아는 손을 댈 수 없어요. 예? 여러분 강도가 우리의 목숨은 앗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아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여러분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는 이런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엄청난 광경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서로 발을 밟힐 정도로 사람들이 바글바글 걷습니다. 이야,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스승이 이렇게 엄청난 분이다. 얼마나 이분이 엄청났으면은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는 좌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나는 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러면 서로 자리 싸움까지 할 만큼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엄청난 분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다니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너희가 위선적으로 살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위선적으로 살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좋다고 죽으라고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이 머지않아서 다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나와 함께 다닐 때에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살 때에 지금 이 사람들처럼 좋아 죽어서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신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내모는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배신을 당하고 너희도 똑같이 죽음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군중들이 죽겠다고 따라다니지만 이들이 머지않아서 배신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여러분 지금은 제자들이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 하고 나중에 순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 그때가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될 그때가 오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위선적으로 살지 말아라. 너희가 위선적으로 살면 절대 너희가 죽어야 될 때가 올 때에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잡힐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 할 때에 제자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 따라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할 때에 한 계집아이가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아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당당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당당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다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너희는 기도해라. 그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몇 날이 못 되어 그 몇 날이 바로 열흘입니다.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그 뜻을 알아들었지 듣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속에 믿음으로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정인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정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정인으로 살던 베드로가 여러분 잡혀서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사람이 두려워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정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의 정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이는 야고보가 가죽이 벗겨 죽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빌립도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마태는 마늘창으로 찔려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제자로 뽑힌 matthe아는 돌팔매질에 마치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를 수직으로 달려 죽었고, 마가는 몸이 찢겨 죽었습니다. 바울은 칼에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 토마는 창으로 관통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누가는 나무에 목이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밤모섬에 유배 갔던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모든 제자가 부활의 정인으로 살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은 후에 능히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의 방해가 극심한지 폴리갑을 죽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날 안식일입니다. 폴리갑을 잡아서 원년극장에 묶어놓고는 안식일 날은 손끝도 까딱대지 않는 유대인들이 장작을 메고 와서 폴리갑을 죽여라고 소리 지를 때에, 그때 폴리갑이 묻습니다. 너가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때 여러분, 폴리갑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80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러분, 수만 명의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 원년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위선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이 뭐가 경건이라 그랬습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악한 자가 나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못하게 한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악한 자가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십니까? 혹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혹시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예를 먹입니까?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직장생활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결제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이 고통을 하나님이 결제하신 일이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도 누구시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결제하셨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아픔, 내 인생의 고통, 내 인생의 눈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내가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려도, 내가 어떤 시험 가운데 있어도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 의지해야죠. 그게 경건이에요. 실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럽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우리의 머리털을 세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데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네가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 보세요. 6절에서는 참새 한 마리도, 6절을 떼어보세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참새는 아마 이 당시에 가장 흔한 새였을 거예요. 가장 많은 새. 저도 어릴 때 이게 클 때 우리 동네에서 가장 흔한 새, 새총으로 가장 많이 잡았던 새가 참새예요. 예? 여러분 참새고기 드셔보셨습니까? 참새를 새총으로 잡아가지고 그 틀을 딱 볶고 나면요, 뺏고 나면요, 딱 이게 손가락 2마디면 될까? 여러 조그마한 고기가. 그런데 그거 구워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목사가 강단 위에 참 별 이야기를 다 하네요. 근데 여러분, 참새는요, 새 중에 가장 흔한 새. 그래서 이 참새가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은 5마리가 아사리온 2에 팔렸습니다. 5마리가 아사리온 2에 팔렸는데,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동전의 단위예요.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인데, 한 아사리온이 한 데라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한 데라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아사리온은 한 데라리온의 16분의 1이니까 너무나도 여러분 작은 액수예요. 작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아사리온에 원래는 참새가 2마리에 이렇게 팔립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개를 더 얹으면은 5마리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사리온 2개를 내면 참새 한 마리를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새가 얼마나 그 당시에 보잘것없는 건가. 여러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참새, 이 보잘것없는 참새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새총으로 얼마나 많은 참새를 잡아먹었는지 하나님은 기억하신대.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의 생명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머리털에 나 있는 이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 세신 바 되신다. 그러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너희가 위선적으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뭡니까?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위선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면은 위선적으로 살기 때문에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선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참새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위선적으로 살지 말고 너희 잘못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머리들까지 세심받으신다 그러는데 왜 나에게는 아픔이 끝이 없습니까? 예? 남편 속썩이다가 남편 정신 차리니까 아들 속썩이고, 아들 속썩이다가 아들 정신 차리니까 딸 속썩이고, 딸 속썩이다가 정신 차리니까 사위 속썩이고, 사위 속썩이다가 정신 차리니까 며느리 속썩이고,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걱정이 근심이 끝날 날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왜 이렇게 평안이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좋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 눈에 눈물 좀 닦아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끝나지 않도록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늘 제사하지 않았습니까? 자식들의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범죄했을까 싶어서 제사를 드릴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욥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욥에게 물으니까 욥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티끌과 제 가운데 내가 이제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야 내 눈으로 보아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내가 사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 그렇게 욥에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허물과 죄가 다 덜추어지고 하나님의 흠없고 순결한 신부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걸러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나에게 일어나는 이 아픔도 넉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